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5장 8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엔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한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내 은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 유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호세아서 5장 8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엔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자, 이 문장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뭐한다? 불면대, 정확히는 불어라예요. 명령문입니다. 불어라, 그죠? 외쳐란데 이제 외치는 내용이 요거죠. 요렇게 말을 해라 이거죠. 외쳐라예요, 그죠? 외쳐라 합쳐서 요렇게 외쳐라. 자,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벳아엔에서 외치라. 자, 여기서 말하는 뿔 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나팔은 그냥 거의 나팔 종류를 다 얘기하는 나팔이고요.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쟁을 출정할 때 부는 나팔이 있고 침략해서 들어올 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나팔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나팔의 신호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라고 돼 있는데요. 직역하면 그냥 베냐민아 너의 뒤에 라고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뒤에 누가 따라온다는 얘기인지 뒤를 돌아보란 얘기인지 너의 뒤에 다른 족속들이 합류하고 있다는 건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결국은 전쟁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핵심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 지금 전쟁이 났구나. 난리가 났구나. 자, 이것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도대체 왜 전쟁이 나는가? 이제 우리는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자, 9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에브라임이 그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정확히는 황무지가 된다예요. 황무지가 된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황무지이다인데 이제 미래형이라서 황무지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벌하는 날, 징계의 날, 진노의 날이란 뜻이에요. 자, 에브라임이 황무지가 돼요. 황무지. 예. 허벌판이 된다는 얘기죠. 그 멀쩡한 에브라임 지파가 왜 황무지가 되냐? 전쟁에서 져서 망해서 성과 집이 불타고 무너져서 이렇게 황무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전쟁 나서 이런 엄청난 그 패배, 멸망의 이제 고통을 받게 될 거란 얘기죠. 9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였다. 뭐를? 그저 반드시 있을 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는 확정이 된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확정된 일. 내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확정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확정된 일이 뭐냐? 에브라임 지파가 황무지가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리고 앞에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는 전쟁이 났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정된 일, 확실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알려주는데 전쟁 날 것이고 질 것이고 에브라임 땅이 황무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당연히 좋은 얘기가 아니죠. 예.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언제 일어나냐? 어떻게 일어나냐?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쭉 나올 겁니다. 자, 10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유다의 지도자들은 뭐 같다?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 또는 이다예요. 같다, 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 제가 이제 뭐 묵상하고 적용하는 부분에도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디까지가 나의 땅이고 어디까지가 뭐 옆집 사람 땅이고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솔직히? 요즘도 우리나라도 농지 정리하고 토지 대장 만들고 한 거 얼마 안 돼요. 맨날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뭐 직선으로 그어야 되는 둥, 뭐 평수를 맞춰서 서로 어떻게 나눌지 뭐 놓고 분쟁이 날 만큼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고대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이제 경계표가 될 만한 돌을 갖다 놔요. 요만한 돌 놓고. 요 돌 기점으로 요 돌, 저 돌, 저 돌 이렇게 묶어서 여기는 내 땅, 그 옆으로는 네 땅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죄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1m만 밀면 돼요. 그럼 이제 내 땅이 1m 늘어나는 거죠. 근데 1m만 늘어요? 많이 늘죠. 이렇게 살짝 밀어놓으면. 자, 이렇게 하는 것을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시한 하지 말라고 한 죄의 목록에 들어가는 정도의 죄. 그만큼 얘는 심각한 죄예요. 남의 재산을 탐하는, 도둑질하는. 그래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대표적인 죄예요. 자, 그러면 지도자들이 아이고 백성들 경계표 옮겨서 자기가 그걸 차지하나? 그렇잖아요. 내 땅 주변밖에 못 옮기잖아요. 경계표라는 건. 너네 땅 경계표 옮겨서 나한테 이득이 뭐가 있어요? 그건 내 땅이 아닌데. 아, 친구 땅 넓혀줘? 자,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계표를 옮기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문제는 땅을 해서 불법적으로 땅을 착취했다,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얘는 거의 그럴 일이 없다고 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라는 건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옮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는데 지도자가
아니, 저녁 시간에는 안 지켜도 돼. 안식일 오전에만 잘 지켜, 오전에만. 저기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는 놀러 가, 일하러 가도 돼.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표를 살짝 옮겨주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하는 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지도자가 이걸 해놓으면 백성들은 옳다구나, 이때다, 좋습니다. 그러고 따라가겠죠. 왜요? 쉽고 편하고 이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라가 금세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 기준을 바꿔놓는다는 건, 법을 바꾼다는 건 생각보다 신중히 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법을 바꾼다? 사실상 바꿀 수가 없죠. 근데 바꿔요. 슬쩍. 조금씩 밀어요, 경계표를. 자, 이러면 문제가 되죠. 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다 지도자를 했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본인들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 취사 선택, 그리고 왜곡, 변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심판에 해당하는 거냐? 전쟁을 일으켜서 쓸어버릴 만큼의 큰 죄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법을 건드린다? 그럼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간다는 뜻이 되고요. 더 이상 하나님 통치를 안 받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심각하게 혼날 일이죠, 당연히.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표를 옮긴다는 게 이런 뜻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10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붓는데요. 뭐를? 나의 진노를. 누구에게? 그들에게. 붓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를 그들에게 부으신대요. 물같이 부으신다, 또는 물처럼 쏟아붓는다. 물 붓듯이 쏟아붓겠다는 얘기예요. 예,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촥 쏟아붓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건 심각한 죄란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어, 아니면 내가 알고도 범했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알고도 안 지켰습니다. 아, 이건 죄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안 지킨 겁니다. 그러고 용서를 구하든 아니면 몰라, 배째 죽이든가 뭐 이렇게 뭐 버텨보든가 해야지. 왜 그 말씀을 하나님 근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하자는 얘기죠? 그냥 둘이 같이 앉아서 이제 법리를 따지는 꼴이 되잖아요. 아니 잠깐만, 이게 근데 죄가 아닌 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괜찮은데? 나 이거 죄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뭐지? 그럼 하나님 뭐 변호사가 되나 갑자기? 자, 이게 재판장에서 변호사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자, 창조주가 자기가 만들어 세계에다가 부여한 질서를, 그죠? 법이잖아요. 그 질서를, 그걸 기준으로 심판을 할 건데, 상도 주고 벌도 줄 건데, 그 질서를 건드리려고 덤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갑자기 다른 나라에 들어와서 저기 너네 한국 법이고 말고 나는 저기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러면 됩니까?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럴 거면 너의 나라로 가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왜 여기 와서 그래?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안 돼, 마약이 안 돼.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니네 나라 가서 하라니까. 왜?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럼 이 나라에서 그걸 냅둡니까? 가두죠. 잡아가죠. 아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겠다는데 그걸 건드려요? 그건 용납이 안 되죠. 자, 이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안 지켜서 깔끔하게 벌을 받든가 용서를 빌든가 하는 게 낫지, 그 법 자체가 뭐 하나님 근데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바꿔주시죠, 제가 사정이 이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특별히 제가 뭐 가정 환경이, 시대 상황이, 요즘 뭐 분위기가, 이렇게 들이대면서 자꾸 왜곡하거나 변형시키지 마세요. 예,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 타협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한두 개 타협해도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할 것만 하고 말 것만 많은 거라서
타협을 안 하면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죽음으로 벌을 하세요. 희생 제물밖에는 용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이건 하나님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법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법을 바꾸자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바꿔. 그래서 이건 진짜 못날 짓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고, 여러분 제발 머리 쓰지 마십시오. 예. 죄를 졌으면 깔끔하게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든가, 몰라 그러고 배째라고 덤비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용서를 받든가 쳐맞든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 근데 법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 이거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러면요, 그때는 진노가 물같이 쏟아붓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이게 더 나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죠? 항상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에브라임은 받는다예요. 그죠? 뭘 받아요?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아요. 왜? 요것 때문에.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해서. 잠깐만, 자,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는 건 뭘까요? 이제 벌써 앞에 걸 들으셨으면 이제 눈치를 채셔야죠.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는 건 뭘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힌트가 그거잖아요. 지도자들이 말한 걸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명령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말 듣기 좋아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요, 참 어려운데,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 그 목사님 설교에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이 참 좋고 은혜롭습니다. 제가 그 말씀 따라서 삽니다. 참 좋아요. 다 좋은데요. 그래도 성경은 읽으셔야죠. 스스로. 저는 한글도 잘 못 읽고 배움이 부족해서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 그리고 훌륭하신 말씀이야. 내 들어보니까 참 목사님 훌륭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맞는 말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말대로 신앙생활 잘 하려고.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점검하는 태도를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실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 살 때는 꼭 핸드폰 켜놓고 최저가 검색하시면서 사시면서, 왜 교회 와서는 성경책 펴놓고 설교를 듣는데 왜 성경은 다 덮어버리시냐고.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앞뒤 문맥에 뭐가 맞지 안 맞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요, 흐름이 이상해요. 대번 이상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거보다 들어오는데 뒤에 가면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럴듯한데 섞으면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단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특정 구절에는 딱 맞는데 옆에 구절로 가면 안 맞는 현상이 꼭 일어난다니까요. 창세기에선 맞았는데 출애굽기 가면 안 맞아. 야, 이게 그런가? 같은 성경인데 그럴까 싶을 정도로 안 맞아요.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가장 큰 문제, 이 호세아에서 있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그 성경 공부 스타일의 성경 지식 말고, 성경의 말씀을 이제 내 삶으로 직접 경험하는 일, 그 지식, 말 그대로 경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 살아있는 지식.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뇌로 익히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우리 영혼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의 지식. 자, 이거가 호세아서의 굉장히 강조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왜곡, 변질, 편법, 이걸 통해서 계속 의도치 이게는 약간 미필적 고의라서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뭐하고요. 모르는 척 하면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학대하고 재판의 압제. 재판의 압제라는 게 이제 해석이 좀 어려운데, 재판을 통해서 압제를 내린다.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엄한 벌을 내린다는 뜻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재판의 그 무거운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무슨 재판장 끌려가면서부터 이미 혼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괴로움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벌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학대가, 하나님 어떻게 학대하시겠어요? 그죠? 그게 결국은 심하게 벌을 준다. 거의 학대 수준으로 벌을 준다. 이런 얘기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같다. 뭐 같대요? 좀 같다.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좀. 그리고 썩이는 것.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이렇게 돼요. 자, 썩이는 것이라는 건 의역을 한 거고요. 그냥 이 썩이는 것은 직역하면 그냥 썩음이에요. 썩음, 부패. 그냥 썩음, 부패. 그러니까 내가 유다 족속에게는 썩음, 부패처럼 올 것이고 에브라임 족속에는 좀처럼 온다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가 워낙 좋은 시대를 사니까 좋음을 잘 못 느끼지만, 그죠? 우리도 이렇게 장마 잘못 나고 그러면 옷에 구멍 나 있고 그러잖아요. 예. 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뭔가 이렇게 갉아먹는 걸 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그런 식으로 자꾸 갉아먹고 썩게 만들고, 그럼 망가지잖아요. 옷이 망가지고 음식물이 망가지고,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맨 처음 말했던 전쟁 나면 사실 다 끝인데, 무튼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 죄 때문에 어떤 식의 고통과 심판이 올지를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3절의 첫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에브라임이 깨달았다. 연속 문장이긴 해요. 그 다음에 유다가 깨달았다. 에브라임은 갔다. 보냈다. 예요. 자, 에브라임 뭘 깨달아요? 자기의 병을 깨달아요. 내가 병 들었구나. 이제 깨달아요. 아픈가 보죠. 자, 유다가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자기의 상처를. 아픈가 봐요. 자꾸 깨달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앗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자, 갑자기 유다는 사라졌네. 그래서 아마 이 문장상 유다는 이쪽으로 이제 집어넣어야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주어를. 연속 문장이니까 생략하면 이럴 경우가 많거든요.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갔다. 유다는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근데 사실 이 야렙 왕이요, 사람 실존명이 아니고요. 야렙이라는 표현이 싸우는 자, 정복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왕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왕한테 붙여주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큰 나라 대국이 앗수르였고, 그러면 이 당시에 야렙 왕, 잘 싸우는 사람, 정복자 이러면 앗수르 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앗수르로 간 거예요. 에브라임도 앗수르로 가고 유다도 앗수르로 갔어요. 왜? 자기가 병들고 상처 난 걸 깨달았으니까요. 여기서 깨달았다가요, 인지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인지, 직시 등으로 번역하는 깨달음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막 공부해서 막 뭘 깨우쳤다는 의미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제 알 수밖에 없게끔 확실히 봤다, 분명히 인식했다, 뭐 이런 뜻의 이제 깨달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조금 아프면 이게 큰 병인가? 그럼 내일 자고 일어나면 나았을라나? 저희 그냥 뭐 진통제 하나 먹고 자면 괜찮을까? 이러잖아요. 확실하지가 않으면. 그리고 이게 가끔 와. 한 이틀, 3일 만에 한 번씩 콕 찔러. 뭐지? 그러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병이라는 거 인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알아요? 이게 참아지지 않을 만큼 아프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다. 이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요. 이쯤 오면. 그걸 모르는 게 더 이상해. 아니, 모를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프거든. 사람이 인내력으로 참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못 참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난 잘 참는다고. 제대로 안 아파 보셔서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인내력으로 참을 수 있는, 그럴 거였으면 진통제나 마약이 왜 나왔겠어요? 참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복인지는 몰라도 죽을 만큼 아직 안 아파 본 거예요. 아파서 이거 안 고쳤다가는 이거 진짜 죽는 것보다도 더 괴로움을 당하겠다라는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100% 병원 가요. 100%.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지가 잘 안 되잖아요. 이 병의 심각함을 인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야, 대충 뭐 얼굴색 보고 저기 뭐 손톱이 죽었네 뭐 이런 거 대충 보더니,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거. 근데 이 사람 통증이 없어. 이거 큰일 난다고. 이거 하루하루 갈수록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라고. 빨리 병원 가라고 난리를 쳐도요, 이 사람 잘 안 가요. 왜요? 난 안 아프니까. 근데 암 말기였는데도 본인은 안 아파서 안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기 뭐 칼에 좀 심하게 베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한번 베어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봐요. 뛰어갑니다. 앰뷸런스 부르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인지를 못하면 몰라요. 통증이 안 오면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못 알아듣게 징벌을 하거나 징계하거나 고난을 주지 않아요.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음엔 적당히 타협하고 싶잖아. 그죠? 어쩌다 한번 찌를 수도 있지. 이건 심각한 병이 아닐 거야. 이틀에 한 번씩 찔러. 뭐 요즘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징계를 내릴 것 같습니까? 뭐 3일에 가끔 한 번 이렇게 콕 찌르는 정도로?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3초에 한 번, 3분에 한 번씩 찌를 거예요. 이건 내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와요. 내가 인정하기 싫은데 이건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 꼭 이런 식으로 와. 꼭 이때 와. 반복적으로 와. 참을 수 없을 만큼 와. 진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부서져. 다 문제가 생겨. 내가 아무리 외면하고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안 될 정도로 때려요. 자, 이게 고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은요, 절대 못 깨달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게 준다니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도요, 못 알아듣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야리까리하게.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일을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뭐 이렇게 주지 않아요. 안 주면 안 줬지, 줬으면 못 알아듣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줬는데 못 알아듣게 줘? 지금 내가 복을 받은 건가? 뭐 이렇게 줍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이런 문제가, 이 해결이 이게 나한테 일어난 건가? 뭐 이게 말이 됩니까?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징계와 고난은요 아직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은혜의 영역이라니까요. 이렇게 알아듣게, 죄를 알아듣게 하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왜요? 이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른다고? 회개의 은혜의 시작이잖아요. 회개의 은혜를 시작하는 거라고요. 죄를 알아듣게 만들어야지 회개할 거 아니야. 못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삶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는 건 은혜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가 은혜가 끝난 거예요. 뭘 좀 잘못 사는 것 같은데 별일 없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뭐 잘 되질 않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잘 먹고 운동해도 별로 건강해지지도 않고 그냥 술 마시고 툭 하면 굶고 그렇게 막 살아도 건강이 나빠지지 않는 것 같고. 이건 문제예요. 왜요? 지금 몸 어딘가가 병들어 가고 있는데 내가 자각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건강한 몸은 뭐예요? 조금만 뭐가 패턴이 틀어져도 바로바로 증상을 주는 거예요. 그죠? 아침이 됐는데 밥을 안 먹어? 그럼 위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밥 먹으라고 막 꼬르륵 거리고 막. 이게 건강한 거죠. 근데 조금만 많이 먹으면 그때부터 막 얘가 먹지 말라고 막 신호를 보내고 막 그게 헛구역질 내게 만들고. 그게 건강한 거죠.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얘가 안 먹어도 가만히 있고 그냥 한 번에 막 새끼를 먹어도 가만히 있고 위가 얘는 병든 거예요 지금. 건강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건요. 이게 심판의 시작이에요. 로마서에 써 있잖아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둔다고. 내버려. 지금 이거는 아직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아수르에 의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때문에 전쟁이 납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전쟁이 나요. 몇 차례 전쟁이 나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끝까지 아수르 의지하고 그러다가 배반하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망해요. 그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망한 것도 봤잖아. 심지어 아수르 의지하다가 쫄딱 망한 거 봤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또 아수르 의지해요. 미쳐가지고. 그래서 편 붙었다가 아닌 거 싶었고 또 애굽이랑 붙어갖고 덤빌래다가 또 아예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 아수르한테 잘못했어요. 그러고 그 난리를 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망하는데 거의 근 200년이라는 시간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기회를 줬는데도 안 받은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아직 망한 게 아니라고요. 전쟁은 아직 망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매를 든 거라고. 매를.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리면 그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는 매를 댄 게 아니라 감옥에다 쳐놓은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혼내키거나, 그죠? 매를 들면 넌 끝났어, 넌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사단이 주는 거짓이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혼내키고 매를 대는 건요, 아직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그냥 내보내. 야, 너 그냥 꼴보기 싫다. 야, 너랑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싫다. 나 혼내키기도 싫고 그냥 내가 용돈 붙여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먹고 살라고 내보내요. 이게 이제 사랑이 끝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끝나는 거죠. 이게 비로소. 혼내키는 게 왜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막 혼내켜. 그렇게 하시면 병 못 고친다고. 아직 의사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혼내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의사 입장에서 야, 길어야 한 달이야. 왜 혼내킵니까? 그 환자를.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다가 마음껏 하시다가 그냥 가세요. 수술도 받지 마세요. 수술 받고 회복하다 죽어. 그러니까 그냥 쉬다 가세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혼내키고 의사가 수술하라고 그러고 의사가 주사 놓고 아프게 치료하는 것 자체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아직 놀랍게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은 깨닫게 때리십니다. 왜요?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요. 이게 아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잘 안 받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매를 맞고 삐뚤어진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가끔씩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 특히나 자녀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자꾸 뭐가 나는 어려서 애정결핍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잘해줬으면 내가 잘 안 했겠냐는 둥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매 맞아서 삐뚤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에 절대 통하지 않는 핑계입니다. 말을 이쁘게 안 해서 제 마음이 상해서요. 그렇게 거칠게 대하는데 제가 어떻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라는 식의 핑계 대지 마세요. 여기는 매 맞아서 삐진 게 아니라요. 매를 맞고 문제를 인식했잖아. 병들었다. 아프다. 고쳐야 돼. 도움이 필요해. 사람 불러야 돼. 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래서 아수르로 가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앗수르로 가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병들고 아프게 만든 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뭐 하나님이 때렸습니까? 노골적으로 따지면? 전쟁 났고 기근 났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대놓고 때렸습니까? 어차피 하나님도 한 달이 걸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때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뭐 앗수르 왕은 뭐 그전에 많이 도와줬나? 도와준 적 없어요. 여러분 대제국에 도움받으면 공짜입니까? 미친 듯이 조공을 갖다 바쳐야 돼요. 뭐 그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런데도 본인들이 그냥 선택한 거라고. 예? 선택한 거라고.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죠. 무슨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고통과 그저 우리가 보통 고통,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사실 뭐라고요? 은혜예요. 자, 회개로 인도하는 은혜죠. 자,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받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앞에 앗수르한테 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고난 때문에 삐뚤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 저기 어려서 전쟁 나고, 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뭐, 어려서 고아가 됐고, 뭐, 이러면 다 인생이 삐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럼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뭐, 망나니로 사는 애들은 뭐, 너무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니잖아요. 그냥 오로지 다 자기 선택이에요. 자, 근데 은혜를 안 받은 거죠. 궁극적으로는 은혜를 그러니까 안 받은 게 돼요. 앗수르로 갔다는 얘기는 은혜를 안 받은 게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댄 거고요. 아플 짓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준 거는 놀랍게도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시는데 그걸 안 받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13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못한다, 고치지 못한다, 낫게 하지 못한다. 그죠? 못 고쳐요. 그는 누구예요? 앗수르. 앗수르는 못 고칩니다. 고치기는커녕 앗수르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앗수르가 직접 멸망시켜요. 고치기는 뭘 고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 야, 친구야 고맙다. 고맙긴. 다 나중에 정산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건요, 놀랍게도 다 정산을 해요, 나중에. 신세 한번 갚으셔야 돼요. 공짜로 도와준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걸 제외하고요. 하나님 아닌 방식으로 내가 도움을 구했어? 그리고 도움을 받았어? 나는 입 싹 닫고 넘어갈 것 같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뿐더러 와서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심지어 남유다도요,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남유다가 쇠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청년 모임 통해서 역대하 말씀 살펴봤는데 나중에 앗수르 왕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왕도 갈아버려요. 유다 끝물에 가면요 갈아버려요. 그냥 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복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한 의미의 공짜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어느 정도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돼요. 그래도 서로 어떻게 예의가 있고 서로 선을 넘지 않고 기브 앤 테이크 하면 얼마나 그게 진짜 세상에서는 정말 좋은 관계지. 그 정도만 해도. 그런 관계도 평생에 그런 좋은 친구, 그죠? 서로 적당히 서로 최선을 다해서 돕고 도와주면서 계산기 두드리지 않는 관계, 평생에 한 명만 만나도 인생 성공했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뭐 지금 뭐 나랑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가 뭐 직장 동료가 뭐 도와줄 것 같죠? 예, 공짜는 아닐 겁니다. 도와줘도. 1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자 같다, 젊은 사자 같다예요.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에게 사자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갑자기 사자가 되셨는가? 예, 뒤에 내용 때문에 그래요. 1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표현이 좀 특이하죠. 바로 내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요, 직역하면 내가예요. 강조하는 거죠. 내가 움켜쥘 것이다. 내가 탈취해서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예요. 내가 움켜. 그래서 뺏어서 가져가. 그래도 그걸 되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자니까. 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겠대요. 얼마나 지금 확실하게 지금 심판을 예고하시는지 잘 보세요. 15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돌아간다예요. 내 곳, 내 장소로. 자, 기한을 정해놨어요. 언제까지?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움켜쥐고 뺏어가고, 예, 뭐 다 망가뜨려 놓는데 이걸 돌이키는 조건이 딱 뭐라고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란 뜻이에요. 얼굴을 찾는다는 것. 아니, 조건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진짜 조건이 하나도 없어. 다 필요 없고 나만 바라봐요. 그렇잖아요. 이게 조건. 대신에 이 조건이 충족 안 되면 이건 하나님도 더 이상 못해요. 그죠? 이거는 뭐 할래 해도 못하는 거고, 주려고 했는데 뭐 오질 않아, 장소에. 뭐 어떻게 줘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게 인과적으로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입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이거예요. 죄를 뉘우쳐라.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이거죠. 그거밖에는 조건이 없는데 싫어, 그게. 희한하게 그게 싫어요. 그죠? 여기 지금 병들었다니까, 아프다니까, 확실하게 망했다니까요.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분명한 결과물들이 나왔는데도 자꾸 도움을 저쪽에다 구해.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하나님께는 안 가요. 왜요? 싫으니까요. 뭐가 그렇게 싫은 거지? 하나님이 왕이신 게 싫은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따지고 보면 딱 이거 하나 놓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마음대로 하는가? 누구 마음대로 하는가? 그래서 뭐 멋있게 표현해봐요. 누가 왕인가? 주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유치하게 그런 거 갖고 싸우겠습니까? 유치 뽕짝이죠, 인생이요. 예, 초등학교 가보세요. 예, 학교 딱 올라가 봐. 그러면 딱 가면 스캔 때리는 거잖아요. 누가 센가? 여기서 내가 짝 먹겠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뭐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고, 예, 결혼식장 딱 나오자마자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턴 이제 누가 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걸 놓고 은근히 기싸움을 해요. 예. 괜히 옳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부터 괜히 주장하는 거야. 저기 점심에 A식당 가자. 이쪽에서는 아니야, B식당 가자. 이게 지금 메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누구 말을 듣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아닌 척 하세요. 다 했으면서.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운다고. 뭐 저기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사랑하겠다고 하면 서약하면 뭐예요. 다음날 아침에 메뉴 놓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왕이 될 것인가. 놀랍죠. 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시잖아요. 그죠? 예. 가정에서는 남자가, 그죠? 그리고 그 남자는 그리스도가.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서 어디로 와요? 결국 남자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이게 별로 의미 없는 싸움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가 이겨서 십자가로 가서 저기 죽도록 사랑해서 이 관계가 계속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 사실 왕이 돼도 별 의미가 없는.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셔서 우리를 뭐 압제하시거나 학대하십니까? 아니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눈물로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저분은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시니까 나는 아니지. 그죠? 그러면 이 관계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국이 되는 거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결국 그 일을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왕이 되면요. 결국 이 관계는 무조건 시간 싸움이 깨져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라도 용서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안 깨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모르겠어요. 뭐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요 불편해하실 자매님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남자가 머리 왕? 아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를 하시다니. 아,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고. 아 그러고 보니까 맞아. 바울이 못됐네. 바울이 틀렸어. 바울은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이 쓴 건 다 날립시다. 아니 그러신다니까 실제로요. 그게 뭐라고요? 앞에 써 있잖아요. 경계를 옮긴다고. 그게 경계를 옮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사상이나 나에게 유리함을 위해서요. 성경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바꿔요. 다. 약간 번외 이야기입니다만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를 넘어가면서 이제 이 당시를 이제 인본주의 시대라고 보통 불러요. 예. 여러 시대를 부르는 명칭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인본주의 이게 이제 그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인간이 인간다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 일을 기계가 하기 시작하니까. 자, 이때부터 인간들이 일을 안 하니까 남는 시간에 자꾸 뭔가를 하죠. 예.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잘못된 사고가 나오는 게 자꾸 하나님이 뭘 다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우리도 뭘 해야지. 뭘 할 수 있고 하는 게 좋겠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에 있어서 대등한 위치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 소용없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인본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성경에서 슬슬 뭐를 빼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하던 구약은 다 제끼는 거예요. 별로다. 너무 폭력적이시다. 갑자기 날려요. 예, 구약은 날려. 신약만 보자. 예수님만 보자. 예수님만. 예, 딴 거 다 날리자. 아니 구약 없이 예수님은 갑자기 뭐 그냥 사생하지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구약이라는 근거 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면 예수님 그냥 인간이에요. 그 구약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 예언과 이 몇백 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이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마저 들어가니까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고. 예수님도 자기를 증명할 때 구약을 쓰시잖아요. 다른 종교들은요, 다 나름 논리가 있고 훌륭한 가르침들이에요. 근데요, 그 시작에 근거가 없다니까? 갑자기 뛰쳐나와서 그냥 자기가 신이래.
아니면 그런 신이 있을 것 같대. 신이 등장해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지. 자, 이게 참 어려워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걸 뉘우치고 돌아가는 이 기본 작업, 아주 간단한, 이걸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냐? 이 뒤에 아주 은혜로운 구절이 나오죠. 6장 1절, 2절, 3절. 예. 이게 말은 맞고 실제로는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 싶은 구절이에요. 왜요? 말은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 돌아갔냐? 안 돌아갔죠. 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15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구할 것이다. 나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자, 고난은 그러니까 아직 심판과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 회개의 은혜, 회복으로 초청하는 은혜, 도리어 문제를 제거하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라고요. 놀랍게도 고난은. 하나님 이것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라.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된 것 돌이키고 돌아와라. 이걸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돌아가자.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치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다. 붕대 감아 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치료하신다, 붕대 감아 준다. 자, 그러니까 돌아가자 이거예요. 오, 정답. 얼마나 쉬워요? 네, 알긴 잘 알죠? 그럼 돌아가면 되겠네. 네. 돌아갈까요? 돌아갔으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을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뭐 남유다까지 갈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 궁극적으로는. 그럼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안 돌아갔어요. 말은 뭐라고? 돌아가자고 했어요.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2절에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와, 맞아요. 돌아가면 살려주세요. 다시 일으켜주세요. 구원과 회복을 주세요. 이틀, 셋째 날이라고 써놨지만 그냥 순서로만 표현한 거예요. 뭐 하루하루 걸려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2절에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예, 우리는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지금 막 고통받고 상처 입고 병들고 했지만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살아납니다. 알긴 잘하네. 그렇죠.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니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표현들이 그렇지만 몰랐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학교를 선택하는데, 친구를 만나고 애인을 사귀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을까요? 진짜로? 진짜로 모를까요? 인간이 그렇게 멍청한가? 아니요. 놀랍게도요, 다들 답은 알아요. 안다니까요. 진짜 이건 조금
장애 수준이다. 야,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어떤 지적 능력을 보여준다. 그 정도 제외하고는요, 다 알아요, 다.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쳐보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알아요. 뇌만 완성되면요, 아이들은 다 천재입니다. 그냥 한 5살쯤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요. 놀랍게도 알고 해요. 하기 전부터 알고 해요. 진짜 몰랐잖아요? 한 번만 가르치면 다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는 한 번, 진짜 깜빡하면 2번까지만 가르쳐주면 돼요. 근데 계속한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알지만 하는 거예요. 알고도 하는 거예요. 알면서 하는 겁니다. 알긴 잘 알죠? 돌아갈까요? 참. 3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자예요. 여호와를 알자예요. 2번이나 강조했어요. 여기 힘써라고 돼 있는데요. 힘쓴다 그럼 우리는 조금 이게 힘써 알자 그럼 우리는 이게 잘 피부로 와닿지 않는 표현이죠. 보통 우리는 이 정도를 비슷하게 쓰는 게 애써 안다. 또는 직역하면요. 추적해서 안다예요. 추적해서. 끝까지 알아내기 위해서 찾고 물고 늘어져서 알아내는 거를 힘써 안다고 번역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있는 책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책이 없어? 도서관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서 막 교수님 찾아가 질문하고 막 검색하고 잠 안 자가면서 하는 것. 이런 식의 그 연구하듯이 하는 공부를 여기서 알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대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막 뒤지고 찾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기록하고 난리를 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러자고 지금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된대. 그래서 하는 거예요. 3절의 2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의 나타나심은 네? 그의 나타나심이 임할 것이다. 누구한테? 우리에게. 뭐 그의 나타나심이 또는 그라고 해도 되는데 어찌됐든 그냥 편하게 그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요. 그의 나타나시는 것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새벽같이 확실하다예요. 아침 해 뜨는 것처럼 확실하다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신다. 분명히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예요.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니. 비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비와 같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비같이 임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확실히.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고 이게 지금 비가 온 건가?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장대비처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 확실히 나타나서 확실히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거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알면 그죠? 자, 쉽게 얘기해서 저기 문제가 있어. A라는 사람을 찾아가면 도와줘. 해결해 줘. 가기만 하면 만나줘. 자, 나는 이제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를 찾아가면 돼요. 예, 쉽죠?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어. 자, 그래서 우리 문제는 뭐야? 하나님 말 안 들은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직접. 내 영혼이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지식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도 따라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내 진짜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행동하는 거 보면 뭘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일을 할 때도 이 일의 시작과 끝을 알고 하는 사람은요, 뭐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과정들이 깔끔하잖아요. 아, 저 사람 일을 아는구나. 이 일에서 지금은 뭘 해야 되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알고 하고 있구나. 근데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 왜 하는지 몰라. 그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 되면 다행이고. 자, 이게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이렇게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거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영적인 지식,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빛을 비춰주시는 깨달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믿어지는 방식으로 들어와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렇게 가자. 이런 방식으로 착착착 길이 돼 있어요. 이게 3년, 5년, 10년 걸려도, 아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 과정을 통해서 될 거야.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 달라요. 다윗이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나는지 몰라도 이 고통이 끝나면, 이 훈련이 끝나면 자기는 왕 될 줄 알았죠. 뭐 고통이 너무 심해서 에휴, 왕이 되겠냐? 그래도 하나님 날 죽이진 않을 거야. 뭐 이 정도? 예. 요셉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유, 뭐 훌륭한 사람은 돼도 뭐 총리가 되겠나? 총리까지는 안 바라볼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 고통이 끝나고 그래도 나름 훌륭한 인생은 되겠지?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거절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친 척 해가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의 핵심은 사는 거니까. 죄의 유혹을 견디는 거니까. 알고 하잖아, 알고. 그럼 이 사람들 어린 시절에 뭘 대단히 하나님 알았겠어. 그죠? 뭐 부모님 들은 얘기? 기도하면 뭐 어디 응답이 뭐 엄청난 응답을 받았겠어요? 별로 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이렇게 몇십 년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 정답, 모범 답안을 알고 있는데 안 해요. 북이스라엘이 안 해요. 안 해서 망했어요. 그 북이스라엘 안에서 망한 걸 본 남유다도 또 안 해요. 남유다도 망해요. 왜 이러는 거죠? 예,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정답을 아는데 정답을 안 써요. 왜요? 쓰기 싫으니까요. 아니, 좋은 점수를 맞고 싶다며. 좋은 점수를 맞고 싶죠. 그럼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해서 좋은 점수를 맞고 싶은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죠. 사람은 교만하니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좋은 점수를 맞고 싶으면 정답을 가르쳐준 대로 쓰면 되잖아.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근데 좋은 점수를 맞고 싶은데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정답을 쓰긴 싫어요. 나만의 정답을 쓰겠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다 우리 그러고 살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안 듣죠? 예. 이미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고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안 듣죠? 예. 심지어요. 해결책이 너무 쉬워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우리도 건강해지는 비결 굉장히 쉽죠? 예. 규칙적인 생활. 깨끗이 씻고 밤 되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적당히 먹고 그리고 주 뭐 3, 4회 예? 적당히 운동하고 다 알죠? 예. 합니까? 네, 문제는 이거죠. 하냐고. 그래서 놀랍게도요. 뇌에다 집어넣은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걸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해지는 거 예, 세상에서 국영수 점수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도 열심히 닦는다고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답은 써있긴 써있어요. 이들이 안 해서 그렇지. 예. 힘써 알아야 돼. 힘써.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고 여호와를 찾고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쉬운데 참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네? 못 읽어요? 이거 하루에 한 장도 못 읽습니까? 아니면 새벽기도 나오고 뭐 철야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한 많게도 안 바래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그거 못 합니까? 그렇게 바빠? 예? 이 나라에서 모든 일 나 혼자 일 다 해요? 예? 그렇게 바빠? 그걸 못 합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포함해야 길게 잡아야 1시간 반. 진짜 많이 잡아야 2시간 정도 쓰는 거잖아요. 그걸 못 해. 세상에. 아니 교회 와서 설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내가 성경 읽는 건 그렇다 치고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뭐 이제 저희나 좀 오래 하지. 다른 데는 길어야 40분 할 거 아니에요. 요즘 40분도 안 해. 그걸 못 들어요. 안 듣는 거라니까요. 바빠서 못 왔어요? 안 온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못 온 건요. 저기 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허락하는 거예요. 안 온 거라고. 안 들은 거라고. 그러면요. 생각보다 해결책이 너무 쉬워요. 하면 돼요. 하면. 게다가 하나님은 아직 징계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아직 은혜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줄 마음으로 징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내가 포기합니다. 고집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결국 좋다는 거 알겠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더 안 됩니다. 인정하고 내려오면 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뭐가 싫은 거라고? 이게 싫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주인 되는 게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싫어? 싫어? 그래, 알았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아까 얘기했죠? 똑똑히 가르쳐 줄게. 깨닫게 해줄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리고서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알아들을 수밖에 없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다 해. 해봐. 되는지. 내가 싹 다 깨부셔 줄게. 다 날려버릴 테니까 해봐. 하고 나서 한번 얘기해보자. 되는지. 내가 안 도와줘도 되는지 한번 보자. 자, 그리고 나서 그때 다시 또 뭘 해야 된다고요?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 받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 제 성격이고 취향이고 유행이고 이런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러면요. 구원받고 회복하고 진짜 좋은 걸로 채워주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요. 저는 싫어요. 전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알았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돌아가서 고난과 고통과 또 하는 거예요. 또. 자, 어때? 다시 올래? 아니요. 또 해볼 건데. 해봐. 자, 그러다가 이제 인생이 끝나면 지옥으로 갈 가능성이 99.9%가 되는 거죠. 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경고를요. 막 200년, 300년씩 경고를 날려요. 처음부터 하나님 멸망의 목적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나라를 남북 갈라놓고 그 북이스라엘을 먼저 망가뜨려요. 남유다는 200년 더 줘요. 기회를.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기왕 인생 이렇게 시작한 거 가능하면 빨리 여호와께 돌아옵시다. 그죠?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로 돌아옵시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이걸 알고도 안 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몰랐으면 안타깝기라도 하지. 알고도 안 해요. 알고도. 자,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걸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몰랐습니다는 말을 절대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세요. 해봤지? 안 되지? 응. 너 근데 알고도 안 돌아온 거지 나한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알고도 안 돌아오시는 분들한테 그들이 자꾸 몰랐다고 핑계할 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뭘 알려주신다고? 너 그렇게 하면 뒤져. 뭐 이것도 알려주셔야 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널 포기하지 않았어.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아니야, 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아. 아, 난 여기까지인가 봐.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봐. 라고 할 때, 그만 헛소리 하고, 잘 들어. 자, 네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도 맞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필연적으로 오는 것도 다 맞지만, 확실한 건 아직 하나님은 널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했으면 넌 오늘 밤 가는 거야. 라고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하는 건 바로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들에게 해답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걸 경험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누굴 부르겠어요? 문제가 심각한 애들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삼아서 가서 증언하게 하시는 거죠.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어김없이 오늘 우리에게 또 임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전하십시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또 밖에서 헤매시는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힘 닿는 데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자, 호세아가 이걸 전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안 듣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전해야 되는 이 답답한 심정을. 그런데 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에서 멈춘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그 그루터기라도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누군간 전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고난 중에 너희가 날 찾게 될 거야. 확실히 깨닫게 될 거야. 돌아와라. 거긴 좋은 길이 아니야. 널 도와준다고 말하고 나스루가 너를 망가뜨릴 거야. 지금 네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인생을 망가뜨릴 거라고. 너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너가 좋아하는 그 일이 너를 망가뜨릴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해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그 은혜를 전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어떻게 할 거래요? 고난받으면 간절히 구할 것이다. 네. 이제 어느 쪽으로 간절히 구하냐가 이제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 사람은요 다 아프면 확실히 아프면 살 길을 찾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 야 내가 봤을 때 못 참을 만큼 막 아프고 괴로운데 왜 병원을 안 가지? 그 사람은 지금 왜 병원 안 가는 거예요? 살라고 안 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시죠? 병원 가면 확실히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놀지도 못하고 술도 못 마실 걸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그냥 오늘 이렇게 술 마시다 갈랍니다. 이러고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래서 알려주셔야 돼요. 차라리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냥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기분 좋은 정도로 무리하지 않은 정도로 조금씩 자기 전에 한두 잔 하시면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겠습니까? 이렇게 살짝 꼬신 다음에 확실히 이제 금주를 시키면 됩니다. 자, 아무튼 방법은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다 살기 위해서 한다는 이 기본 전제를 놓치지 마세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도자들을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지도자들이 이웃의 땅을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해주신 선과 악의 경계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옮기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죄가 됩니다. 더욱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함으로 백성들이 더욱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자, 오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그것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서 마치 괜찮은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은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이거는 생각보다 심각한 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오늘 또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내 양심을 콕 찌르신다면 여러분 그걸 돌이키십시오. 계속 반복하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신들의 병과 상처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닫는다고 번역된 단어 라는 현상이나 사물을 분명하게 보아서 확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쇠락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들고 상처 났으니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더는 외면하고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결과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쇠락을 깨닫게 되면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직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기에 대부분은 포기하지 않고 해답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답이 되지 못합니다. 당대 가장 힘이 센 나라였기에 도움을 요청했고 처음엔 도와주기까지 했지만 결국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계속해서 침략해서 쇠퇴를 가속시킵니다. 하나님을 떠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과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깨달으십시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힘써 알아서 그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얻으시기를, 구원을 받으시기를,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고통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고 고치는 데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고 적당히 지나치려고만 한다면 고통을 통해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받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실제로 행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적당히 지나치려는 태도입니다. 적당히 말로 때우고 시간을 흘려보내서 고통을 지나치려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생각과 마음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회개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회개해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 또 내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든 깨달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든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용서의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가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삶을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렇게 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남은 한 주의 삶과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들의 삶 위에 그런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인생이